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독일어로 자 시작. Mose aber ging weiter hinauf zum Gipfel, mitten in die Wolke hinein. 40 Tage und Nächte blieb dort.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산수를 했어요. 산수라는 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분들은 산수 우리 알죠? 옛날 사람들은 산수하면 알아요. 산수하고 수학이 있는데 산수는 국민학교 때 배우는 것이 산수.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수학으로 탁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학교 들어가면 요즘 뭐 학교 안 들어가도 집에서 다 가르쳐서 애들이 벌써 그 산수 1, 2, 3, 4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국민학교를 들어가야 그때서부터 산수 하나, 둘, 셋, 이 열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해요. 자, 이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쓰는 처음 시작하는 산수의 숫자가 1이잖아요. 1. 근데 이 1이요. 좀 성경에도 보면 가장 먼저 이 1이 시작됩니다. 1이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 네? 다른 우상은 너희들이 성경어서를 안 된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십계명에 딱 첫 번째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1이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을 딱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DNA 하나라는 그 DNA를 가지고 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을 보고 고독한 것을 고독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하나인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이 산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이 결혼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예? 자, 그랬던 그 하나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나는 나, 너는 너. 이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라는 이 영적인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타락은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자, 그랬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바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지금 19장에서 40장까지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뭐 하시는가? 세 가지에 특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오늘 바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말씀.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와 제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딱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막과 제사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창조했던 그 영적인 언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를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합해서 우리가 되는 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산 4개를 중요하게 성경에는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시내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설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다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4개의 산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 공통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이 잊어버렸던 이 하나 영적인 언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겟세마네 동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를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나 되는 역사를 갈보리 산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이제 하나 되는 걸 우리가 같이 산수는 했는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 되자.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 되자. 예? 결혼식 때 항상 주례사에 그 주례할 때 목사인 저도 보면 항상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남자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돼서 부모를 떠나 이제 두 사람은 한 몸 하나를 이룰지니라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요. 이 결혼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하나.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20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를 만드느냐? 네? 이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20장에서 24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아까 읽었던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올랐으며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주야 그냥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40일 동안 책 한 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내려올 때 어떻게 십계명, 예? 대표적인 십계명을 하나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10가지 명만이 아니에요. 이 20장에서 24장까지 보면 그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계명, 도, 말씀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는데 여기에 바로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봐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집에서도 읽어요. 말씀이 뭐냐? 요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성도들의 그 자세들을 보면은 말씀을 그냥 하나의 옛날에 우리가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말씀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끝나고 말아요. 집에 와서 또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에 와서 공부하죠. 예?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공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들어. 집에 가서 그냥 큐티하면서 우리가 성경 아침 저녁으로 읽어. 예? 그러고 끝나고 말아요. 근데 말씀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공부해 본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에서. 저도 공부해 보고. 우리가 그 공부했던 거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 써먹어요? 써먹지 않아요? 졸업하고 나면 수학이고 뭐 방정식이고 적분, 미분, 적분이고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예? 써먹지 못하는 공부를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도 정작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써먹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수고와 많은 그 열정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배웠던 그 공부가 얼마만큼 써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아침에 큐티하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해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일상생활에 들어가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교회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말씀이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그거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앞에서만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교회에서만 듣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보고 지금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딱 대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산상수훈에서 던졌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선악과 법이잖아요. 법. 이거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은 정말 내가 받을 때 저게 뭐 죽어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가 하면 십계명은 대표적인 것을 제일 먼저 중앙을 이거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고 이걸 버리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그것을 이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데려올 때 뭘 보여줬어요, 여러분요? 밥 먹지 못하는 거, 떡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루 3끼, 삼시세끼 밥 안 먹으면 한 번 2끼 정도만 먹어도 한 끼 정도만 먹어도는 살지만은 한 끼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 난리 날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랬죠. 목사님들도 우리 저 그때 요번에 EMI라는 그 목사님 수양에 갔을 때 이거 반찬이 좀 시원찮게 나오니까 다 아우성이야. 왜 이렇게 나오느냐?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밥 안 줘봐요, 여러분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를 친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경험시키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딱 데려온 거예요. 40일 40주야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탁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끌려서 나갔을 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띈 거예요.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신명기 8장에 바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거를 지금 모세가 했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에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했듯이 말씀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 나와야 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 주일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낼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러한 믿음이 딱 나에게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40일 40주야를. 그래서 시편 119편 가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가장 긴 절. 그 시편 119편에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계명을 좀 지키게 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계명 왜? 안 지키면 죽더라고.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 이 계명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모세가 그냥 영화에서 봤듯이 그냥 가져오는 이러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계명 이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설교한 거 하나님 나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타락된 인생이 가장 큰 그 모습이 뭔가 네?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타락했다 그래요. 그럼 타락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뭘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괜찮아요. 네?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뭘로 구분할 것 같아요?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말씀과 나와 사람과 요 간격이 얼마만큼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말씀과 사람이 전혀 다르냐 요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봐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니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말하는 삶과 이것이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그냥 이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옷 입고 가운 입고 그리고 종교의식 차리는 이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간격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간격이 없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나 지키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내가 말하는 거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사랑합니다. 근데 보면 사랑 안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사랑 찬양도 하고 기도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행동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간격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과 행동이 전혀 간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는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서 사랑한다고 따라가라고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내요. 끝까지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기를 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상대가 나를 팔고 배신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끊어내면서 형제여, 네 할 일을 하라. 마지막까지 형제라고 불러줘요. 이게 바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믿게 해주시고 말씀과 행동에 간격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버려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다윗 봐요, 다윗. 다윗은
그 목동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신뢰해서 어떻게 잘했어요? 그 바닥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쉽게 매우면 우리가 잘 아는 거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 저게 뭐 교회가 저러냐? 저거 성도가 저러느냐?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 뭐예요? 이건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뭘 줘요? 복을 주잖아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이야. 복 받아라. 우리가 복 받기를 다 원해요, 여러분요.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을 그냥 쳐버리잖아요. 어김으로만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저는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런 거예요. 들어가다 복 받고 나가다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면서 4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주일을 지금 말하면 안식일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을 지켜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복 받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아봅니다. 살아봤어요. 여러분과도 또 일주일 살아보고 또 나가서 일주일 살아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언제 평안함을 여러분이 쉼을 갖고 언제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영혼의 쉼과 그리고 마음의 쉼, 이 안식을 언제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어요? 우리 세상 방식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해결되면은 편안해지죠. 그죠?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버는 거예요. 예? 돈이 좀 모아지면 어떻게 편안하게 생활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 좀 넉넉하게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또 다른 것이 뻥 터지고 이것이 터지고 저것이 터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한 일을 하고 나면은 또 이게 보고 뻥 터지고 또 저것도 뻥 터지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가? 왜 주일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일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꼭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서 얻어지는 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탁 나왔을 때 찬양을 하면서 지금 때로는 울고 싶어. 문제가 있어서 아파. 힘들어. 육체에 힘들어. 근데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평안할지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내가 때로는 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평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이 평강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갖지 못하는 안식. 비록 지금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안식을 너희들이 누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평안함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추청하시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리는 이 놀라운 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받는 복을 얻으시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수학으로 들어가요. 자, 산수와 수학은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 하나 둘 셋. 수학은 뭐예요? 어렵죠 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어려운 뭐 그냥 이제 뭐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게 바로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리새인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에요. 자, 바리새인의 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법은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의 법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법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법. 근데 예수의 법은 하나가 돼요. 여기 차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제가 그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2번의 연합을 해봤어요. 2번의 연합. 이 프랑크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목회는 갈릴리 교회, 우리 정말 처음에 갈릴리 교회 우리 그 오셔서 아실 거예요. 갈릴리 교회도 또 한 요만큼 인원 됐어요. 갈릴리 교회. 10명 미만의 갈릴리 교회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한일교회라는 교회하고 연합을 했어요. 거기도 한 18명 돼요, 교인이. 그러니까 10명에서 18명 합하니까 얼마예요? 한 28명 정도 되는. 그래서 한 교회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중앙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또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교회가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신 분들하고 또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시온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시온교회에서 목회 30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하고 했어요. 자,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예? 여러분, 이 연합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게 참 이거는요 바리새인법으로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쉽게 그래. 아이고 연합하면 쉽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연합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죽는 거예요. 저도요 연합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 막 그냥 그 연합하기 전에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예? 그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냥 그 조인트라고 그래요. 구두발로 그 저 막 군대 가면 이렇게 까는 거 그게 때리기도 했어요. 목사님. 예? 여기 프랑크푸르트의 교인들이 만만한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가 하면 제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싸워요. 세상하고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 싸우면 무서워요, 여러분요. 네? 어느 순간에 딱 그들이 나는 나, 너는 너 딱 들어오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세상으로 싸우다가도 술 먹고 화해하고 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교인들은 안 그래요. 영원히 갈라져요. 죽을 때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나 그만두겠어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면서 또 나를 치고 또 하고.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러면서 계속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셨나요? 또 무릎 꿇고 예수님은 계속 무릎 꿇어요. 자,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자, 성경의 바리새인 법과 예수님의 법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가요. 자, 아침이에요. 아침. 성경에 보면 아침에 그리고 그 전에 8장에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8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습관대로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하고 내려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딱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로 치니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 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11가지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뭐 도둑질 할 때는 사람이 도둑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뭐 사기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요. 급하게 되면 거짓말 해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법들을 지금 40일 동안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간음한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돌로 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1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이 얘기해요. 20장에 보면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20장에 간음해. 그걸 들어서 예수님이 딱 들어대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예? 그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들부터 돌을 집어서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인 게 예수님의 법을 보여줘요.
자, 바리새인들은 보면 요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죄가 죄다 그러면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죄가 조금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여간 크든 작든 그 죄가 딱 드러나면은 뭐예요? 다 공개해요. 그리고 돌로 쳐요. 야, 그래서 참 사람들이요 죄를 가리고 살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은 내 죄가 조금이라도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죄가 밝혀지면은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바리새인법이에요. 돌로 쳐서 돌에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는 거스베이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땅바닥에 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그거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죄가 있거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괜찮아. 너 간음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사람이 없나이다 해서 그때 다시는 이제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바리새인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차이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불평불만하고 이들이 죄가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딱 십계명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4장에 화 있을 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지도 너희들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 뿐이죠. 저주를 받을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오히려 창기나 세리나 정말 도둑질하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야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그러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2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십계명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법과 윤리와 계명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딱 둘러 얘기해요. 율법사가 물어요. 이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그리고 밑에 있는 이웃까지 사랑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늠한 것만 돌로 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18장 20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돌로 쳐라. 이게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이 말을 그러면 줬는가? 그때 여러분 그 가나안 문화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요, 여러분요. 가나안 문화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이거는 성문화도 그렇고 부모도 없고 완전히 쌍놈들 막 그런 세상 문화가 꽉 차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고 네 가정도 죽고 네 이스라엘도 다 죽는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오면 어때요? 세상은 만신창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조금만 안 지키면 난리예요, 여러분요. 예? 자기도 죄 지면서 막 서로 돌로 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예?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우리를. 많은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DNA를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어머니예요. 세상의 어머니. 우리 한국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은, 이 한국의 여성들은 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 어때요? 자식이 말씀을 치고, 자식이 뭐 별의별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끊어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예?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영적이라고 그랬죠. 나는 나, 너는 너가, 나와 너가 합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가 하면 김양재 목사예요. 그 김양재 목사가 한 번은 저에게 오고 저하고 아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있다가 제가 꼭 데려가서 그 상담해야 될 그 자매가 있어서 목사님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한 가정을 갔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이 딸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도 제가 알아요. 그 남편도 제가 알고 그래서 갔는데 이 두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전부 이혼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이혼했던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에요. 이혼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혼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딸 앞에서 이제 같이 쭉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젊은 애인데 젊은 애들이에요. 우리 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아들 딸보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그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 이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 그 남편이 나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나 그 남자들이 그 아내를 때렸지 요즘도 이런 것이 있나? 근데 있더라고. 참 이게 그냥 유지만 하고 사는 거야. 유지만 하고 부부라는 유지만. 예? 이런 부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제가 장례식도 많이 차려왔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다른 분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장례식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차 타고 가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정말 장례식 할 때 말씀 전할 때 천국 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은 몰라. 네? 남편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몰라. 근데 돌아가셨어. 근데 천국 갔다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독일교회 가면은
이건 뭐 다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들 천국 갔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어야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현실에서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사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저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천국 갔다고 내가 장례식 예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 이제 그 나중에 그 자매님이 그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 돌아가신 그 자매님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20분 설교하면서 많은 말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자기 남편 돌아가신 그게 천국 갔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십니까? 참 이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하면요 어떻게 설교할까? 그게 제일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시체를 그걸 놓고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 정령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가 섰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예수의 이 사랑을 주님 나에게도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그 복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이웃 오늘도 죽어가는 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하여 하나를 이루고 사랑의 법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믿음으로 복받는 당신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